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배우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비바람을 뚫고 오셨는데요. 옆에 바라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뜨겁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쁜 것, 참 기쁜 것,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더욱더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힘싸게 싸우리라. 싸우리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오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다시 한 번 더 3절로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주는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우리의 사명으로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나를 위해 피 쏟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 그 보혈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 주의 은혜 내가 이거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 주님의 은혜 내가 이거 주의 은혜 내가 이거 깨끗하게 돼 안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마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새 사람으로 주님 변화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황세영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시간 사람에 비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화 감동된 말씀이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 강력하게 일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감화 감동된 사람으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황수영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황수영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작정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내 안에 이 내 마음 속에 선을 아니면 의로움을 아니면 진실함을 거룩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단 1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갈급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다스림과 통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너네들이 나를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나의 도움을 그렇게 갈망하면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다스려주고 통치하여 줄 거야. 그런데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여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가슴에 멍이 지다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복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 참 눈물이 많은 민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이렇게 보거나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쓸 때가 있어요. 뭐 매미가 운다, 귀뚜라미가 운다, 바람이 운다, 뭐 개구리의 울음 뭐 이렇게 소리를 하면서 개구리가 운다, 고양이가 운다라고 하면서 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올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와 이별을 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와 헤어지게 되었을 때, 또 누군가가 나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많이 울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 또 옵니까? 가족 때문에 울고, 또 사는 것이 힘들어서 울고, 또 어쩔 때는 속상해서 울고, 또 어쩔 때는 화가 나서 울고, 또 어쩔 때는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또 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음속이 답답해서 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특별히 사람 때문에 많이 울 때가 있어요. 지금도 이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 마음속 안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나만 아는 그 어려움 때문에 지금도 속으로 그렇게 울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배 가운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다 치유받고 다 회복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누굴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이라는 것, 사전적인 정의는 가슴이 아프고 슬퍼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가슴이 아프고 슬퍼하는 그런 뜻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극심한 이 마음속에서 가장 슬픔, 비통, 애통함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 아니면 자녀가 아니면 배우자가, 형제나 자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 극한의 슬픔, 극한의 비통함을 바로 펜데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극도로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이런 울음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을 조금 옆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이 가슴이 막막해집니다.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어떻게 살아 라고 하면서 절규하고 통회하고 거기에서 비통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이 애통함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먼저 보내게 되었을 때
극심한 애통, 슬픔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옷을 찢으면서 애통하고 절규하면서 비통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애통함이 바로 이 비통함, 부모님을 먼저 보내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을 때에 대한 이 너무나도 처절한 마음이 바로 이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원 단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진나라와 이 총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진나라 장수가 이제 땅에 이제 육지로 나와서 원숭이 새끼를 하나 이제 배로 데리고 왔습니다.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숭이에게는 어미가 한 마리 있었어요. 원숭이 어미는 자기의 새끼가 배에 붙잡혀 가자 수십 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수십 리를 따라가면서 슬피 울면서 뒤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강어기가 이렇게 좁아지는 그때에 어미가 그 배 위로 뛰어오르게 된 거예요. 새끼가 붙잡혀 있는 그 배로 뛰어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미 원숭이는 자식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애태우며 따라왔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 배에 오르자마자 얼마 있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선원들, 그 병사들이 이렇게 이제 원숭이를 보다가 보니까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가르자 그 원숭이 어미의 이 창자가 끊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이 창자를 끊게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나 옛날 목사님들은 요 애통함을 단장의 아픔, 단장의 슬픔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이 슬픔, 내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비통하여서 내가 이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막 괴로움이 막 일어나는 것이 애통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에 대하여서 애통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통해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절규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아픔, 나의 죄의 허물에 대한 것에 때문에 비통하는 거예요. 아, 오늘도 나는 죄를 지었구나. 나는 오늘도 이 죄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구나. 나는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나의 허물과 나의 어떤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이렇게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애통하는 자들, 저는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죄를 짓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예요. 그리고 저는 끊임없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우리를 버리십시오.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어디로 가게 되고 뭐만 하게 됩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죄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애통한 자는 저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집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애통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죄악이 넘쳐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없는 내 실존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를 이길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 본연의 모습을 깨닫는 그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죄 앞에서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맛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애통하라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 나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멀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애통하고 비통해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애통하라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12번도 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또 환경에 처해질 수밖에 없죠. 아주 죄의 바다에 빠져 있고 죄의 유혹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외적으로는 그래요.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가지의 법이 막 싸우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또 내 마음속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계속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싸움을 계속 싸우게 돼요. 그리고 내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 여기에서 싸우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쩔 때는 승리한 날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패배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죄에 대해서 비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미워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속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실존을 바라보게 됩니다. 난 왜 맨날 이러지? 난 아직도 이러네? 난 여전히 이러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고 약한 데서 또 넘어지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애통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악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나, 허물투성이인 나, 거기 안에서 항상 넘어지는 나, 그리고 이 죄악 가운데서 사람 냄새 나고 인간적인 냄새 나는 나, 항상 물질을 쫓아가는 나의 모습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생각났다면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다시 한번 칭찬받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통곡하고 슬퍼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칫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의 설교 시간에 메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 눈에서 눈물이 흐려지지 않으면, 이 눈에서 메마른 눈이라면 애통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애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죠. 다윗은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여자를 취해서 성폭행을 하고 또 그 여자를 취해서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임신한 여자가 남편이 있었어요. 완전히 막장 드라마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남편을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살인 교사를 통하여서 그 전쟁의 가장 선봉에 두라고 합니다. 성폭행, 살인 교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나단이 지적하자 그는 바로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애통하면서 비통하면서 시편에 보면 눈물로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비통하게,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연약함을 그렇게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죄에 무너져 있었고 죄에 우리가 쓰러져 버렸다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 나와 처절하게 나의 실존을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애통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자신에게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내가 자녀의 어떤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하고 있었는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애통함이 없었다면, 비통함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가 엘리의 제사장인지 몰라요.
그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비통하지 않았어요. 그 죄에 대해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애통해야 됩니까? 가정의 죄를 애통해야 됩니다. 이 가정의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가 없었습니까? 이 가정에 대해서 죄가 있었다면 이것에 대하여서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안타까워합니다. 비통히 여깁니다라고 하면서 가정의 죄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의 죄도 있어요. 이 공동체의 죄도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절규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삼각산 기도원을 어머니를 따라서 많이 가게 되었어요. 삼각산, 저는 메이저 기도원을 좀 많이 갔어요. 그때 삼각산도 가고 법원리,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도 가고 갈멜산도 가고 천보산도 가고 강남 금식기도원도 갔었어요. 왜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어머니를 따라서 산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삼각산을 가게 되었을 때는 토요일 날은 은사집회, 목요일 날은 구국기도였습니다. 가면은 국수를 주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나라의 죄를 위해서 애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기 전에 한번 삼각산을 다시 한번 가게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도 좀 짠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 어디 갔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죄를 위해서,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 어디 갔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좀 공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분노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혐오와 증오와 극단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생명을 경시하고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이기주의가 가득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타락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타락한 종교를 위해서, 타락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존 낙스라고 하는 그 종교 개혁자는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애통하면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애통함이 사라져 버렸다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애통해 하시고, 가정의 죄를 위해서 애통해 하시고, 자녀의 죄를 위해서 비통히 여기면서 우리가 부르짖고 절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이 시대를 보니 하나님 죄에 사무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비통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애통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자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의 죄를 위해서, 가정의 죄를 위해서, 자녀의 죄를 위하여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비통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나니,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는데요. 그런데 이 위로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신적 수동태로 되고 있어요.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건 받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주시는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울고 부르짖고 그것에 대하여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또 우리에서 평안함이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주의 뜻일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렌즈를 주님께 고정시키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제 위로를 준다고 했는데 요 위로를 준다고 하는 단어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두 가지가 합해져 있습니다.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칼레오라고 하는 그 단어로 합해져 있어요. 파라라고 하는 건 옆, 곁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칼레오라고 하는 건 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합쳐 보겠습니다. 옆으로 부르다, 곁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이 죄에 대해서 비통해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곁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곁으로 부른다는 걸 조금만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면 곁으로 부른다? 그러면 지금 죄에 대해서 자기가 애통하기 전까지 죄가 있었던 사람을 지금 곁으로 부른다니까 지금 곁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옆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저쪽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 한번 가정에서 분노하고 가정에서 배우자랑 좀 다투고 자식들과 자녀와 한번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힘차게 한번 싸우고 분노해갖고 여기에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나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살인하고 또 누군가에 대하여서 속임수하고 나서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없어요. 이 죄가 있으면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애통해하고 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비통해하는 그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해야 되니까 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입니다.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멀리 감치 있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분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너가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비통해하니까 이쪽으로 곁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께 못 찾아가니까,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가와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애통해하면 주님께서 이리 와, 일로 와, 내게로 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한테 쉽게 다가서지 못하죠. 조금 무엇인가 조금 뭔가 꺼림칙한 것도 있고 뭔가 관계가 조금 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뻘쭘한 것도 있어요. 또 그것도 좀 미안한 마음도 들 때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일로 와, 이렇게 와 라고 그렇게 하죠. 그 마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비통해 하는데 뭔가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막혀져 있을 때 주님께서 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어요. 탕자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나서 스스로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아버지에게로 가기 전에 막 서성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먼저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메어서 울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죄에서 애통해하고 죄에 대해서 비통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면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너네들의 힘으로는 다
단 1도 이길 수가 없어. 단 한 번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니? 내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내 속에 있었을 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내 안에 거했을 때 바로 너희들은 죄를 이길 수 있어.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누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애통해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눈물, 우리의 삶의 애환,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다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견디는 힘이 나오고 여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과 참된 웃음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위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었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때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라고 하자, 그러면 희미해졌던 그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에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죄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보이게 됩니까?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눈물 흘리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죄, 자녀의 죄, 가정의 죄, 공동체의 죄, 나라와 민족에 대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땅을 치며 비통해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곁에 계셔서 항상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을 바라봅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의 죄를 위하여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죄를 위하여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우자의 죄를 위하여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죄, 공동체의 죄,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애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죄를 짓는 저에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서 죄를 향해 달려가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고 싶은데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애통해하는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속에 눈물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하게 주여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통회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애통함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도 여전히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죄를 향해 달려가는 부족한 인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에 넘어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넘쳐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관계가 멀어졌어요.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의 죄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공동체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동성애와 하나님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와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팽배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통하며 나아가는 죄를 위하여, 죄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괴로워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들 통곡하고 슬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고 비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서 벌벌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말 때문에 울고 하나님, 속임수 때문에 울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 때문에 울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애통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울음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죄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가정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그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곁에 있어 주시고 우리를 곁에 불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 교회와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집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또한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